마태복음 11장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9절로부터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까지 칭찬하셨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인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혹은 세상을 공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19절에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했던 모습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다 함께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했는지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어울려 방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의심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요,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처럼 자신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로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둘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도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는데 우리라고 믿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단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흔들림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죠. 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뭡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진리와 믿음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과 끝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좁고 좁은 진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그 모든 의심과 회의를 뚫고 진정한 진리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진리를 향해,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 쉼을 얻는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니까 이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을 우리가 가진 진리와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생긴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워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0절로부터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적과 권능을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뭐예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함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수천 명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십 명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주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에 몇 명이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이나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거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과 문제 해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서 부인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사라질 때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신을 직면하고 내게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도 내가 믿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러한 문제 앞에서 한없이 믿음 없는 자처럼 흔들리는 자신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더 크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어진 문제 앞에서 확인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씨름하고 은혜를 구해야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지는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주님께 가져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요,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문제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리이까 내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걸으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스데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에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